자,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사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온전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그 중간에 18장, 19장, 20장에는 다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성취가 있기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의 믿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중요하다. 사라도 약속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도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소돔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이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0장 세 번째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가 되찾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큰 실수를 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된 변명 내지는 합리화된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래된 변명, 또 합리화된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잘 보시면 아주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졌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다. 이제 이거부터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랄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좀 더 풀어서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류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아브라함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기근이 들어서 이 가축들의 목초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좀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랄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한번 범했던 실수를 또다시 똑같이 다시 한번 범했던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만 뼈아픈 실수를 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다가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데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한바탕은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을 하나님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다시 돌아오게, 사라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다가 잘못하면 더 크게 잘못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아마 얻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0장 이 사건은 그로부터 한 24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초창기 때였고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된 경륜이 있는 신앙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바람에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같은 일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놀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의 고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으로 89세의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를 삼기 원했던 것일까요? 뭐 오늘날 같으면야 89세도 좀 젊어 보인다, 쌩쌩하다 하겠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앞서 18장에서 사라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늙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상당히 노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 삼겠다고 이제 데려갔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성서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맞겠다 싶습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봤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혼인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그 정략 결혼을 위해서 데려갔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라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아줄 언약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이 89세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건 기적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계시를 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사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이가 1년 후에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대로라면 1년 동안 사라를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를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때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빼앗기게 됐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24년 전에도 했었고요. 그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앙도 성숙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겪었고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좀 넓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핑계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와서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누가 내 아내 뺏어가겠다고 달려들면 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누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은 계속 고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한바탕면 내가 당신의 아내와 결혼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왜 그랬습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고 폭력적이어서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서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거라고요. 사실 사라도 다 합의한 거라고요. 이러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이 아브라함만 사실 탓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된 줄은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정법은 아닌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가는 그런 거. 근데 이게 고치지 않고 오래 두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4년 만에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된 그 변명 내지는 합리화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자, 7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딱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누이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아니다. 그 사람의 아내였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잘 보시면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콕 집어서 아비멜렉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존중받기는 참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만 걸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창피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권위가 말도 아닙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체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해야 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챙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다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창피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꾸지람하듯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살짝 놀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었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잘 보면 이 아비멜렉이 더 경건해 보여요. 아비멜렉이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참 비참하게 된 겁니다. 여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이 아비멜렉이요,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의 말이 다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것이다. 이 사라를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잠자리는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비멜렉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병이 들게 해서 잠깐 사라를 만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인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나라는 죄 짓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이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못나 보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바닥까지 지금 추락을 한 것이죠. 아비멜렉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다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이 집이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담대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다가 이방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실수를 24년 전에도 저질렀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24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하게 했던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무리 의롭고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위대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실수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는 못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택했다. 나는 세상에 언약을 이룰 것이다. 좋은 일을, 세상을 회복시켜 구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누구를 할 것인가? 나는 선택받은 백성,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함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러했다라고 쓰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노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음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꼭 잡으시고 들어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어떤 변명은 없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차일피일 미뤄두고 그냥 내버려 뒀던 그런 것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자긍심을 회복해라. 난 부족한데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라. 그것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